이제 올해부터 예부와 이제 그 부부사랑 만나의 밤은 하도 오래 해가지고 식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 이제 부부사랑 만나의 밤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그 부부사랑 만나의 밤 2 시즌 2 그러면서 이름을 예부아라고 이제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이 예부아라는 뜻은 예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뜻이에요. 예비. 저는 이 로마서 16장 이렇게 3절 또 4절 쭉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야, 사도 바울은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그런 성도들 중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야, 한없이 부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야,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한 가정만 있어도 얼마나 참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해보는데 우리 교회는 아마 저를 위해서 목을 내어줄 부분은 그런 부분은 글쎄요 앞으로 생길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참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은 고사하고 속만 안 썩어도 좋겠어요. 목을 내어주는 건 그건 이제 욕심이고 그냥 속만 안 썩이고 이렇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한없이 부러워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방학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우리 황선중 그 목사를 낳고 이러고 살아가다가 오늘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미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제가 제 아내한테 잘 해주지 못한 거, 아내 속을 새긴 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성경대학에서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참 온갖 그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결혼을 해줬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제 멋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개포동 중흥아파트에 살 때 그 앞집의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약을 먹는 신용을 한번 해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제 아내 속을 새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미안한 게 제가 아내 속을 새겼던 거였어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제가 참 이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속을 썩였던 그런 과거의 황규식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어쩌다 가끔 그 과거의 황규식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그 누구야? 네, 그럽니다. 그 누구 얘기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나 같질 않은 거예요. 나 같질 않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참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듣기 싫은 그런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3년 동안은 뭐 정신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이제 분당 매화마을로 교회가 옮겨지면서 거기서 1994년에 12월 첫 주에 드디어 부부사랑 만나밤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럼 그걸 하게 되었느냐?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남편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그래서 가정이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남편이 뭐 지위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아내와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가장이 되는 길만이 가정과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도 뭐 교회는 지금 1994년도니까 작았지만은 그때 아탑동에 있는 어떤 웨딩홀을 빌려가지고 70명의 성도들과 함께 제1회 부부사랑 만나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걸 제가 다 기획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MC를 윤영희 안수집사가 MC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행사를 하면서 정말 남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마다 11월 첫 주에 신나게 해왔습니다. 점점 막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분당 이 근처에서는 그 몇백 명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 수원의 컨벤션 센터인가 뭔가 거기까지 장소를 옮겨야 돼서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그 가정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내 혼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게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영이 다르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자기가 부인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안 보는 사람 같으면은 안 보고 안 만나고 안 부딪히면 되는데 이게 부부잖아요. 부부가 이게 상극끼리 사는 거예요. 상극끼리 영적으로는. 상극끼리. 아내는 하나님께 속했어. 남편은 마귀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평화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쁜 영향이 누구한테 미쳐지는 거 아니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춘기 지나면요, 각각 자기 길로 가요. 그래, 고등학교까지는 어쩌든 다니다가도 대학 들어가면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이 다른 가정에서는요, 그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크면 클수록 이게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아내들은 남편을 구원해야 된다. 안 살려면 모를까? 살 것 같으면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부사랑 만나밤 행사를 이렇게 20몇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해온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참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김견환 집사도 부부사랑 만나의 밤 출신인가? 또 백승섭 안수도 부부사랑 만나의 밤 출신? 저 봐요. 지금 대충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저 대표적인 저 두 사람이 이 부부사랑 만나의 밤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 가정이 그때부터 한 영이야. 그래서 그 가정이 평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사춘기 겪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위태위태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언제 어디로 튀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믿지 않은 남편들은 자녀들이 커나갈수록 빨리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부사랑 만남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절대 사명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첫 해는 그래도 그때도 했어요. 코로나 터진 첫 해에 마스크 쓰고 저 수원의 컨벤션 센터에 가서 그래도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했어요. 쓰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워낙 우리 교회가 작년에 히트를 치는 바람에 작년 한 해는 건너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사랑 만남의 행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부부사랑 만남의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만큼 모른다. 이건 정말 가정이 살고 또 가족이 자녀가 살고 또 아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사다 이거는. 근데 처음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니까 이런 이렇게 컨벤션 센터나 이런 데 빌려서 거기서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문화와 비슷하게 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얼굴을 익히고 면을 익히는 그 첫 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이제 부부사랑 만나밤 행사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올해 예부하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와에게는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에셀 케네그도라고 그러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빨래 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밥 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의 애기 낳아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는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손 뻗어서 그냥 그 선악과만 안 먹고 다른 거 과일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빨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옷이 없었어요. 또 자식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돕는 배필이 되라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세워서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다이렉트로 선악과 먹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와를 거쳤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건너줬어요.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죄목이 달라요. 죄목이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와와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원 성경 대학원 들으신 분은 알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성경책은 창세기 2장에서 끝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태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은 마귀와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마귀에게 참소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 하와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아담과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돕는 매필을 갖다가 하라고 하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와가 딱 이렇게 하를 만들어지고 아담이 깨어나서 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아내들이 자기 남편한테 이런 사랑 고백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랬던 하와가 나중에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전연이 나를 다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가 죄 짓고 나니까 2년 전년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지금까지 해오게 된 거예요. 예부와 예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저는 예수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부하라는 뜻이 뭐 두 가지 다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부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친교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가장이 되고 정말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탄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부와 관심을 가지시오. 부부가 함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해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이거 뭐 당연한 걸.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아내들도 가끔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있으면은 여보, 정말 당신이 이렇게 예수 잘 믿어줘서 고마워.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정말 참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